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또 우리 부모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원래 다음 주에 예정이었는데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졸업생들이 떠나버리고 그래서 오늘 또 졸업 예배를 겸하여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 말씀은 또 우리 졸업생들에게도 우리가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귀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부모님께 받은 가르침을 기억하십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받은 가르침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 가장 소중하게 남아있는 가르침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이 자녀에게 살아가면서 가르친 것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르친 것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가르침은 과연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이 가정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가르침과 배움의 시간들은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가르침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류 역사상 이 가정이라는 곳은 그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 가운데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유대 사회가 그랬고요. 한국의 유교 사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생긴 지가 인류 역사에 비하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세상을 배우고 가치를 배웠습니다. 요즘은 학교가 참 많지요. 수많은 학교들, 수많은 교육의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며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시대에는 가정이 이 교육의 기능을 잃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미국이라는 사회적 환경 가운데 이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의 의견들은 우리가 참고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로 취급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얘기하지만 그래도 또 내가 결정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들이지요. 하지만 실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나 행동에서 또 부모가 맺어가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많은 부분을 배우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더 많은 시간 자녀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그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도전받고 충격받고 또 배웠던 그러한 가정에서의 가치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어떤 결단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부모가 무엇을 회피했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어떤 것에 용기를 가졌냐에 따라서 부모가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갈등을 느꼈는지에 따라서 부모가 받은 상처, 부모의 사랑과 배려, 또 부모의 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은 세상을 배우고 그것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있지만 제가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었는데 너무나 익숙하게 그들의 모습이 되어버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배워서 자기화 시켜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의 교육에 대한 전문 신학자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근데 호레이스 부시넬이 어떤 설문들을 조사했습니다. 어떤 그 규모를 정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조사를 했는데, 첫째로는 이 세상을 바르게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결과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삶의 내용이 거의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꼭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내가 좀 더 이렇게 그들보다 낫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객관적인 자료의 증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가 말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조사는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까? 뭐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낫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비슷하다라는 조사와 더불어 또 한 가지는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정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부모를 두고 자라온 그러한 자녀들의 삶, 그리고 신앙을 갖지 않은 채 그냥 세상적인 어떤 가정 속에서 자라온 자녀들의 삶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의 삶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선하며 또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확연하게 좀 전에 비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말씀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 설문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국 사회에서는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부모가 자녀들의 친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그 친구 몇 등 하니? 그 친구 집안은 어때? 이런 질문들 들으며 우리는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금묵자흑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검은 곳에 가면 검어지듯이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지 내가 좋은 환경 가운데 공부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호레이스 부시너의 설문에 따르면 그 친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이고 가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사귀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부모가 되느냐, 내가 어떤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에게 다가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 통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혹은 자녀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을 통해서 부모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좀 진도가 늦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아이라는 것은요, 젖먹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미성숙한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미성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가르치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노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가르친다라는 의미보다는 훈련하라, 길들이도록 하라, 이런 의미로의 단어의 뜻입니다. 일생을 바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그것으로 훈련이 되도록 하고 그것으로 길들여지도록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마디 말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단하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마음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아멘. 아이들이 마음이 순진하고 진실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한국에 대선이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세상에 때를 많이 묻었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더 진실하고 세상에 때 묻지 않고 순수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맥락에서 보면 아이들도 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려는 성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는 인간의 욕망, 그러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길들여지고 훈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질의 변화가 있어야지 늙어도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 있어서 부모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담당한다라는 것이지요. 본문 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리하면의 뒤에 따라 나오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떠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나이가 들게 되면 미모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우리가 가진 지식도 떠나고 다 평준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늙어도 떠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그의 인생 전체를 주장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릴 때 받은 가르침, 훈련받음, 길들여진 것들이 우리 인생 전체를 다스린다라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그 가르침만이 우리의 평생의 인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링컨이 9살 되었을 때 어머니 낸시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링컨에게 그런 유언을 남겼지요. 손을 잡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항상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러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링컨. 그러나 이 빈곤의 최저 밑바닥에서 스스로 자신을 일으켜서 마침내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 어머니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의 힘이 아니었겠습니까? 링컨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도 오늘 내가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본문 6절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말씀이 참된 지혜이며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위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으며,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면 어떤 환경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봐야 되겠구나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목사나 신학을 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교회 전도사님한테 배우면 되지, 이런 생각들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그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잣대와 가치를 붙들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성경이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저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체험했던 말씀들이 정말 많은데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과연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으로 교훈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먼 일처럼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이든 가르쳤습니다. 무엇이든지 얘기했고요. 무엇이든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처세가 무엇이고 세상의 요령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지 잘되고 어떻게 해야지 출세하고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고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은 부모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자는 자녀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용기, 다윗의 지혜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의 근본임을, 세상의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십자가의 지혜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못할 때도 있지만, 내가 거기에 매여 있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부모로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마땅히 행할 것은, 둘째로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통로가 되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대를 변화시킨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을 들자면 삼손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힘은, 육체적인 힘은 아주 월등했지요. 그가 했던 사사기의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힘을 의지한 채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기도의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다가
데릴라의 유혹에 결국에는 파멸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을 알지 않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자기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자기가 배웠던,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채워왔던 이 많은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사무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길리움 받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향력이 누구에게 왔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기도의 어머니 누구입니까? 한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젖을 때는 시간은 3년, 4년까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 어머니의 품에서 길리움 받으면서 사무엘이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지를 그는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도 세상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훈련되고 기도를 통해서 무장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마땅히 행할 것은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지 않은 인생은 풀이나 한 줌의 재와 같은 인생입니다. 너무나 허무한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명예를 얻고 유명해지고 세상에 많은 공헌을 한다고 한들 이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삶은 오히려 더 쓸모없는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망치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지혜가 없다 보니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망을 위한 것들이 되며 결국에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은,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는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나타내며 보여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도전들 앞에 직면해야 하며, 그리고 그 도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맡긴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땅히 행할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아내를 루이로 속여서 위기를 돌파한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또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부자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2번 그랬고요, 이삭은 1번 그랬습니다. 뭐 이삭이 보았든지 안 보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이삭에게 전해졌다라는 사실. 그래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것을 루이로 속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더니 그 모습 그대로 이삭이 따라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야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모리아 산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물이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나이가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고요. 아버지는 나름대로 나이가 들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거 아버지가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 산에 도착하고 제물을 쌓고 제물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하는 이 과정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삭은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제물이구나. 내가 제물이구나.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 가운데 이삭이 아무런 저항이나 아무런 대꾸나 아무런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삭이 침묵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야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임을 이삭은 모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만히 있었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통해서 다른 것들로 제물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은 다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 같으십니까? 부모의 신앙은 다 보여집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믿음, 신앙은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행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이런저런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보다 우리가 모범이 되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보여줄 때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습니다. 회피하고 변명하지 말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번도 그렇지 못한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다가설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말할 수 있고 우선순위를 말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마감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비워줄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이지요. 그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은 결국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은 결혼 자체도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대를 이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이어지게 하시며, 그래서 다가오는 21세기, 22세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승리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잘 되물림해야 하는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서 정말 늙어도 후회하지 않고 늙어도 그 영향력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꿈꾸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